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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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목소리로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아멘. 자, 오늘은 생각하기 큐티 레슨 네 번째로 생각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데카르트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지내세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에요 지금?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게임 생각한다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게임과 연관돼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은 게임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저 게임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게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하거든요. 저 생각하는 거 싫어하는데 게임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싫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임이 뭐냐면 이런 게임입니다. 방탈출 게임입니다. 여러분 재밌어하죠? 제가 왜 어려워하냐면 들어가면 이걸 문을 왜 잠가 놓은 거야? 이건 아이디어는 뭐야? 뭘 눌러야 나갈 수 있는 거야? 이 도대체 단서는 뭐지? 평범하게 생각하면 도저히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가 어떻게 조합하고 돌려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친구들이랑 가면 여기서 금방 나오지만 저는 가면 항상 저희 팀은 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이 단순하기 때문인데요. 이걸 단순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은 하루에 몇 번이나 생각을 하며 살까요? 500번이요. 제가 찾아봤는데 캐나다의 뇌과학 연구자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조사를 했는데 몇 번을 생각하면 하루에 6,000번을 생각한대요. 6,000번. 여러분 수도 없이 생각할 거예요. 지금도 앉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1시간 동안 다른 생각하고 또 1시간 동안에 여러분 한 100번 생각할걸요? 오늘은 뭘 해야지? 뭘 먹어야 되지? 친구들과 뭘 하지? 지금 눈은 보고 있지만 또 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 그런 친구들만 발가락을 꼼지락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6,000번이라는 이 하루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몇 번이나 생각할까 궁금해했어요. 여러분 몇 번, 한 번이라도 솔직하게 생각한다. 손, 솔직하게. 진짜요? 내려줘. 나는 그거보다는 많아서 하루에 한 10번 정도는 생각하는 것 같다. 손 내려주시고요.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죠? 저는 기대치가 낮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루에 한 번 이상만 생각해도 그것이 믿음에 대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솔직히 선생님들과 목사님들 생각해도 하루에 눈을 뜨고 감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몇 번이나 생각하고 살아갈까라고 했을 때 하루에 한 번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낼 때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간이죠? 예배 시간. 그리고 우리 늘 지금 성경학 때부터 큐티 배우잖아요. 큐티 배우면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 번 읽고 성경을 잘 읽기 위해 관찰해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어떤 거 하죠? 관찰하기 하잖아요. 관찰하기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생각하기에 대해서 나눌 건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몇 장 읽었나요? 마태복음? 몇 장? 5장? 6장 읽었죠? 6장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산상수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그림처럼 앉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가리켜 저를 따르겠습니다. 산상수훈. 산에서 전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주제와 이 목적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그들에게 5장과 6장과 7장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다 가르치신 후에 8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제자들이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말씀을 하냐면, 자세히 말씀 보시면 오늘 마태복음 6장인데 6장 말씀 보면 여러분, 전에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전에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건지, 기도를 할 때 중언부언도 하면 안 되고, 주기도문은 이렇게 해야 되고, 다양한 것들을 얘기해 주고 나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왜 오늘 말씀을 이때 해주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한번 보면 여러분, 첫 단어가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네, 뭐라고 적혔어요? 그러므로. 빨간색으로 해놨죠. 그러므로라는 게 여러분 어떤 단어인가요? 접속사잖아요. 접속사. 그쵸? 접속사라고 하는데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자, 몰라요? 국어 다시 배워야 되겠는데요? 까먹었어요? 예, 여러분, 그러므로는 이런 거죠. 앞에 내용에 이런 말을 해요. 내용이나 내용의 원인이나 이게 근거가 됐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걸 설명할 때 그러므로라는 걸 쓰는데, 오늘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걱정하고 이렇게 지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말씀 어떻게 우리가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지, 여러분 교재를 통해서 오늘은 설교보다는 우리 성경학교 강의 느낌처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셀 모임지를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성경학교 교재가 없는 친구는 셀 모임 용지를 펴보시면 그 용지에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있는데, 그 말씀 중에서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찾아볼 때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25절부터 34절 말씀 보시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뭐 여러 가지 나오겠죠. 성경학교 25절 보세요, 여러분. 25절에 두 번이 나온 게 있습니다. 뭘까요? 걱정. 27절도 보세요. 27절에 뭐가 있어요? 걱정. 28절에도 걱정. 31절에도 걱정. 32절에도 걱정. 34절에는 몇 번 있어요? 걱정이 3번. 총 걱정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나요? 덧셈 못하는 것 같은데요? 걱정이라는 단어는 총 8번이 나왔습니다. 8번. 야, 여러분 지금 몇 절 읽었어요? 25, 26, 27, 28, 29, 30, 30, 32, 34. 9절에서 10절 정도를 읽는데 그 중에서 8번이나 걱정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 아마도 걱정스러운 일들이 이들에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걱정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단어 중에서 걱정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왔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제일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찾아보면 그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일 수가 있거든요. 핵심되는 단어를 찾아보시고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걱정을 했는지 2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2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아멘. 자, 25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어떤 걱정들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사람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아침에 뭘 먹어야지?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지금 여러분 점심에 어떤 것을 먹을까? 엄마가 뭘 사줄까?
지금 교회 국수 안 하니까 점심 많이 사 먹지 않나요? 집에 가서 먹어요? 그래서 뭐 먹을까 걱정할 거고 또 어떤 걱정하냐면 무엇을 입을까 걱정도 많이 해요. 목사님은 어떤 자녀에게 어떤 걸 입혀야 될까라는 걱정도 할 거고 또 목사님도 어떤 걸 입고 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멋있어 보이지라는 생각할 거고 에이? 네, 그런 걱정들 생각들을 많이 하죠.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러한 것만 나왔지만 사람은 여러분 걱정하는 동물입니다. 생각이 많은 동물이에요. 사람은 수도 없는 생각이에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죠. 우리는 하루에 몇 번 생각한다고요? 6,000번. 그 정도로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면 좋은데 걱정이 정말 걱정스러운 생각만 많이 하고 살 때도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걱정하는 게 뭐였냐면 이전에 직접 말씀들을 보면 어떤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데 이렇게 걱정하며 살면 안 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재물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그들에게 먹는 거 걱정하지 마. 그 입는 것도 걱정하지 마. 목사님을 따라해 보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 친구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시작. 예, 이런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서 걱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걱정을 하지 않게 어떻게 우리를 설득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여러분 김병철 목사님이 성경 읽기 오프닝 때 이야기해 주셨죠. 성경을 여러 번 읽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목소리가 나가요. 왜 나가요? 우리가 괜히 힘써서 말씀 읽으면 그렇잖아요. 사실 그 여러 번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 번 읽는다고 했어요. 한 번 읽으면 한 번만 알고 많으면 두 번 읽으면 더 많이 알고 세 번 읽으면 더 많이 알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는지 알려줬는데 저는 목사님을 생각하기는 이 성경 읽기는 관찰하기와 하나라고 생각해요. 성경 읽기, 관찰하기, 생각하기는 결국 하나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여러 번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했던 거죠. 관찰은 질문인데 이 SW라는 질문을 가지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생각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게 바로 그 말씀을 읽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기와 관찰하기, 생각하기는 목사님을 가리켜서 이것을 하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집중해야 되는 것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집중하라. 시작. 네, 여러분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2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대요? 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책 셀 모임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먹이셨어요? 새를 먹이신다라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 그걸 어떻게 설득하냐면 야, 새를 봐라. 새를 하나님이 먹이신다. 또 여러분 30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입히세요? 사람도 입히시고 또 들풀도 입히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 걱정, 있는 걱정할 때 그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 그냥 들판에 널브러져 있는 들풀들도 꽃들도 옷을 다 입히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32절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알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33절을 보세요. 33절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말씀을 읽어보실 때 그대로 동사에 집중해 보시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 우리가 구한 모든 것들을 덤으로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동사에 집중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26절, 30절, 32절, 33절
말씀하면서 어떤 부분에 집중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무엇을 하셨는지에 집중했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집중하면서 읽으라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달달달달 외우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큐티를 합시다, 말씀을 읽으시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그대로 알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문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경 읽기 팁 여러분 교재 보시면 2개 적혀 있으면 첫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집중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목사님 따라하겠습니다. 주어와 동사를 찾아라. 주어와 동사를 집중해서 읽으면 하나님이 나오는지 아니면 여기 주어가 안 나왔어도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결국 생각하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말씀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냥 이제 일상에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성경학교 끝나고 우리의 결과물은 큐티예요.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일상의 예배자로서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시 중에 한 구절인데 이거예요. 들어본 적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너를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성경도 그렇다. 성경도 오래 보고 자세히 보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오래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어린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어린 성도들이 하루에 6,000번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중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돌아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발걸음과 그 행동이 하나님을 찾는 행동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바로 앉고 바로 서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